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7월 특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휴가철도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휴가 혹은 휴식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죠. 참 쉴 줄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쉬는 것이라고 해봐야 무엇이 쉬는 것입니까? 음주 가무가 쉬는 거죠. 그래야 노는 것이고 그래야 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개화기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던 어떤 양반이 그걸 보고 혀를 끌끌끌 차면서 저렇게 어려운 일은 종을 시키지 왜 직접 하는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쉬는 건 무엇입니까?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거죠. 그렇게 참 쉴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휴가를 쉬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일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일본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열심히 일본에서 일해서 남은 6개월을 저기 동남아에서 휴가를 보낸대요. 그럼 돈이 똑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일본에 와서 6개월을 일하고 6개월을 이제 다시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요즘에는 휴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거제도에 있었을 때 그 근처에 리조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을 거기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4월 달에 이미 예약이 다 끝났더라고요. 7, 8월 이 더울 때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4월 달에 이미 예약이 만료가 된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예약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어디 예약할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아마 지금 꽉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디 가십니까? 예약하십니까? 집이 제일 좋습니까? 네. 그런데 휴가를 잘 보내는 것은 일을 잘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휴가, 내가 이번에 정말 잘 쉬었다, 정말 좋은 휴가를 보냈다. 어떤 휴가를 보냈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좋은 휴가, 제대로 된 휴가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좋은 휴가일까? 먼저 그 시간이 푹 빠질 정도로 즐거워야 되겠죠. 그죠? 휴가 자체가 괴로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정말 좋은 휴가는 그 다음 휴가가 기다려지는 휴가는 별로 좋은 휴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휴가는 길어야 2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가가 며칠입니까? 긴 사람은 제가 2주까지 휴가를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휴가가 아무리 즐겁다고 한들 길어봐야 2주이고 일상은 365일 빼기 2주 아닙니까? 그럼 2주만 행복하고 나머지 365일 빼기 2주가 불행하면 이것이 휴가를 제대로 갔다 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좋은 휴가라는 것은 삶의 의욕, 이것이 충전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휴가가 아주 좋은 휴가이지요. 제가 거제도에 있었을 때, 거제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성도님들은 대부분 회사에 소속돼서 2주간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도 휴가를 갔다 오면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흐트러져 가지고 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 추석이 와요. 그럼 다시 흐트러지죠. 그러면 연말쯤 되면 잡힙니다. 그럼 1년이 다 가지요. 좋은 휴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엘리야의 휴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또 우리 성도들의 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짱을 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보내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예. 여기서 보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850대 1로 이 신앙의 명운을 걸고 이 엘리야 선지자와 다른 우상의 선지자들이 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고 또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싸움이죠. 그 싸움을 엘리야가 완수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신앙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던 이 나라가 이제 드디어 정비가 되어서 바른 나라로 서겠거니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이제 선지자 850명이 죽었으니까 나라가 좀 제대로 서겠거니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세벨이라는 그 이제 왕비가 아합의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나선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네가 죽인 그 우상의 선지자들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완전히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하죠? 멘붕이라고 하죠. 실망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끝도 없는 싸움에 질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이제 도망을 갔지요. 우리로 치자면 광야로 캠핑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상태를 학자들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이것은 다 타버려서 더 탈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한 토막 딱 넣었는데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다 타버려 가지고 완전히 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어 무기력증이나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현상이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과 마음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랬다는 거예요. 휴가가 갈 시점이 됐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간혹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쉬는 것을 마치 죄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휴식하는 것이 죄이고 휴가 가는 것이 쓸모없는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땅조차도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7년 동안 농사를 지면 마지막 한 해는 땅이 쉬도록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휴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런 아주 극단적인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요. 19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엘리야는 지금 850명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소진된 그런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굉장히 긴장되고 또 피곤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다시 싸움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업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끝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끝이 없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끝이 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일들은 끝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소진되었죠. 이것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신도 육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할 때, 이렇게 소진되었을 때, 육체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지요. 본문의 말씀 3절 그리고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요즘 시대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소진되는 일은 잘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사실 엘리야도 육체적으로 소진된 것이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에게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마음이 하염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850명하고 싸워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이긴 이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약을 한 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기 싫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죠? 죽고 싶지 않아서 죽기 싫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갔죠. 그런데 죽기 싫어서 도망을 갔는데 광야로 가니까 더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광야로 가면 정말로 덥습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서 안간힘을 씁니다. 어디에 숨습니까? 어디로 피합니까? 로뎀 나무 아래 앉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기 뒤에 있는 나무는 성막을 만들 때 쓰는 시띠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는 앞에 있는 저 나무예요.
꼭 무슨 나무 같습니까? 예, 쌀이나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걸로 빗자루를 만들었어요. 그늘이 많지요? 그늘이 많아요? 예. 엘리야가 죽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는데 더워가지고 죽을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예? 안 죽으려고 저 밑에, 예, 숨었습니다. 저 키가 뭐 큰 것은 제법 또 뭐 사람 키만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가서 본 것은 제 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머리가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예? 제가 이 그림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조사를 하다가 로뎀나무를 쳐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는 펜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펜션 이름을 잘못 정했습니다. 그건 되게 불편한 펜션이에요. 원래 로뎀나무 아래는 되게 불편한 데거든요. 딱 죽지 않을 정도의 자리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뎃사리 나무라고, 이렇게 쌀이 나무인데 뭐 뎃사리 나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로뎀나무 아래에 피했습니다. 죽기 싫어서 도망했고 죽고 싶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아서 로뎀나무 아래 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죽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야. 예전에도 많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나 마나 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즐겁지 않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없고 살아봐야 힘들기만 하고 밥만 축내고 나는 뭐하러 사는가? 나는 밥충인가? 나는 뭐하러 사는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세상이 이 모양이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해왔어도 지금 이 모양인데 나 같은 사람이 해봐야 뻔한 것 아닌가? 있으나 마나하다. 나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죽기 싫어서 끝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분들은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기 싫어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정말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자리에서 더 큰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떻습니까? 죽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차라리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는 재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또 엘리야의 문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죠. 엘리야는 그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지금 왜 여기 있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엘리야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은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이 나쁜 놈들이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괄호 뒤에가 보이십니까? 눈을 크게 한번 떠보십시오. 괄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당신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보입니까? 적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엘리야가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지는 못하지만 뼈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850명과 싸워서 지금 이제 나만 남았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건 아주 뼈 있는 말이죠. 그의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실 죽음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그의 믿음이 흔들렸고 또 그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정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겨왔는데 왜 나는 지금 이 모양인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가?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때에 광야로 간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에게 지금 휴식이 필요한지 재정비가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우르르 해서 나도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휴식을 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죠. 이것은 일반적인 휴식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런 특별한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휴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필요하십니까?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휴가가 필요하십니까? 휴가가 필요하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휴가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휴가를 다녀온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휴가를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휴가가 있어요. 물론 내 돈 내고 내가 가지만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휴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열왕기상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사명감이 그렇게 부족하냐? 하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휴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뭐 했죠?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휴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엘리야는 1박 2일로 갔으니까 이렇죠. 3박 4일로 가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소진되었다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소진되었는데 그동안 못 놀았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놀면 더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쉼에 좀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텔레비전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 쉬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누워 자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쉬시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음식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있으면 나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휴가죠.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잠자고 일어나서 숯불에 무엇을 구워 먹었습니까? 떡. 우리는 무엇을 구워 먹어야 될까요? 고기요. 좋아하시는 것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회복이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얼마나 회복했습니까? 40주 40야를 이제 뛰고 걷고 해가지고 호렙산에 이를 정도로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또 회복되어야 합니까? 무너진 마음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무너진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 중에는 너무 분주히 그냥 즐겁게 보내는 것보다는 반드시 조용한 묵상의 시간과 그리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의 힘이 있으면 또 믿음의 뜨거움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마음과 육체의 문제가 같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강한 바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산을 가를 정도의, 산을 뽀개어버릴 정도의 강한 바람과 그리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삼킬 만한 그런 땅을 쩍쩍 가르는 지진이 쫙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의 오해를 깨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낙담한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이 오해입니까?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은 이렇게 쪼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뚫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지금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나쁜 놈들을 다 집어 삼켰으면 좋겠지.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들리는 그런 작은 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데 신경을 쓰고 찾아봐야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세미한 음성으로 설교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자는 사람 깨울까봐. 자는 사람 깨울까봐 이렇게 설교.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느냐면요, 하나님은 택함 받지 않는 자가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가 억지로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소멸할 것을 소멸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할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냔 말입니다. 악한 사람도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걸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경을 써야 보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할 일 다 행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난 참예수교회 100년 역사 가운데 지난 20년이 가장 어지러웠습니다. 우리 한국총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20년간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근 20년간은 1년에 한 나라 이상씩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나라씩 선교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도 우리 참예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없어서 이세벨 같은 사람을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치가 없어서 그렇게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행할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서 30절 시작. 형제들아,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이 아무리 찾아봐도 26절이 없네요. 1장입니다. 내 성경책에만 없나? 하고 막 찾아보셨습니까? 야, 네 책에는 있냐? 찾아보셨습니까? 1장입니다. 26절에서 30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많습니까?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벌 좋은 사람들 있습니까? 여기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까?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면 잘난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잘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잘났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잘났어요? 못났어요? 못났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뜻을 행하고 계셨구나 하고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람에 가서 이방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후에 선지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7,000명이나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힘들다고 나 혼자 주저앉아 버리면 옆에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휴가를 가신다면, 또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믿음을 세우는 대화와 또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휴가를 보고 배우시지는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으로 소진되고 또 영적으로 오염되고 또 금전적으로 사치스러운 그런 휴가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될 만큼만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지쳐서 혼자인 것 같죠. 간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로 지쳐 있구나, 힘이 빠져 있구나, 이런 모습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바라보면 마음을 나눠 보면 결국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은 고민을 가지고 또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로 위로하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고요? 중복이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 주변에 어떤 이가 이렇게 지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드세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줍시다 하고 옆에 좀 같이 이야기합시다. 시작. 저도 나눠 드릴게요. 시작. 말만 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